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그런 책이 없는데요, 성경책만큼은, 하나님 말씀만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을 바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 성경을 열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고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단순히 한 주일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관통하는,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말씀이, 세상에 어떤 책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오늘 하는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오늘 읽어주신 것처럼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노래 같지요? 한편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시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5절에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만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이사야가 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살아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는 사실은 10장, 11장, 12장까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12장 말씀은 이번 주에 딱 맞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12장으로 건너뛰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12장에 갑자기 들어오면 이해가 안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래케 하시냐, 감사를 노래하게 하시냐 하는 것들이 우리 정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말에 9장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9장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고집스러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임할 모든 환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고 정말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9장 마지막 부분의 표현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내 팔을 뜯어먹을 것이다, 또 형제를 먹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그 정말 잔혹한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갈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설교 제목 말씀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실 때 감정이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을 가지고 진노하신다. 언제까지?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신다, 훈련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뒤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미래에 일어날 환난과 고난들이 계속됩니다. 10장, 11장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10장 마지막까지 계속되다가 11장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평화와 희망을 주십니다. 11장 1절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뿌리에서 한 바지가 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쭉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11장의 예언 내용이 다시 시작됩니다.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삶과 세상의 모습을 정말 그림같이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11장 6절에서는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구원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훈련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그 미래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소망의 그 나라가 있는 것을 항상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오늘의 본문에 내려오니까 그날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사야서 12장 전체 말씀은 너희가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요약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우리 감사를 노래하세요. 제가 말씀을 아주 부드러운 말씀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감사를 노래하라가 아니고 감사를 노래하세요. 우리 모두 감사를 노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2014년 한 해가 그냥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 1년을 다 지내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게 뭐냐 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년을 다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내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요, 많은 분들에게 금년이 결코 쉽지 않은 해였었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나 교회에게도 금년이 쉽지만은 않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년 중에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회나 제 삶 중에서 또 가장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우분들께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의 막장에서 정말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투병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계실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 정말로 벽을 치는 것 같은 뚫힐 것 같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씨름하시는 형제자매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죄악 속에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힘든 형제자매님도 많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 감사를 노래해요. 그러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릴 것인지 설교하는 저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사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이사야 12장이 선포되면은 미래에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감사하고 구원의 물들에서 기쁨으로 구원을 길어 올리라 그러면은 얼마나 현실감 있게 느껴졌을까 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만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이렇게 들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나오지? 감사하기 힘든데 목사님 조금만 시간을 좀 주세요. 좀 내가 힘든 것 좀 지나가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계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께서 최근에 애틀란타에서 만났는데 사모님 때문에 참 고생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찮으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 와서 저희 아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막상 힘든 일을 지나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해요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그 예언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를 노래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압니다. 그들에게 미래였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어느 날인가 돌아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가 정말로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 이사야서 앞장의 11장에서 나와 있는 그날에는 정말로 맹수가 가축과 함께 즐기고 아이들이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이 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까요?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적으로 안 들리고 과연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감사로 돌아가는 시간, 내가 억지로 율법적으로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인생은 결국 감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 오늘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뭐 국정감사하는 감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런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결국 인생은 전국에 가서 결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선지자를 통해 주실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끝에는 무조건 죽일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메시지도 하나님의 항상 환난과 고난과 징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니까 매를 들어 그를 혼낼 때 죽을 때까지 때리시겠어요? 죽이시겠느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연단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전국에 가서 이루시는 건 뭐냐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루신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악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선입니다. God is good. 그래서 성경은 시작에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그걸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선을 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난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다가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또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란 절기입니다. 초막절이요. 근데 초막절날 일주일 동안 정말로 초막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그 앞에 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들이 지나면서 같이 떡을 먹고 기쁨으로 떡을 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는데요, 그때 그들이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떡을 먹고 춤을 춰야 되는 절기에 이들이 읽었던 책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전도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처음에 첫 장 열자마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메인입니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돈을 모으는 것도 헛되고 출세하는 것도 헛되고 시집장가 가는 것도 헛되고 세상에서 향락을 취하는 것도 헛되고 그 노력도 헛되고 결국은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허무한 메시지입니까? 성경 안에 있는 패시미즘, 꼭 허무주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맨 끝에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 남더라, 이겁니다. 인생의 맨 끝에 갔더니, 그러니까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부위와 권력과 여자들과 향락과 모든 걸 다 누리고 그러니까 다 헛됐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한 가지만 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만 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나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전국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말론적인 어떤 맨 마지막을 생각해야 현재를 알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치고 늘 감사하도록 제사를 지내고, 감사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 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땐 감사가 먼저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못 드렸던 게 뭐냐면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 40년을 배회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난 40년간의 광야의 삶을 정산하면서 총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그 결과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일까요? 이거 해보면 금방 합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한비전 교회에서 파나마 시리다가 패밀리 캠핑 가기 위해서 캠핑을 갔는데요, 저도 5시간 반 열심히 운전을 해갖고 딱 내려가서는 이제 캠핑을 쳐야 돼서 우리 캠프사이트에 캠프를 내려놨는데, 제가 캠프를 내려자마자 헉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더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땀이 쫄쫄 나는데 거기에서 캠프를 치고 났더니요, 그 텐트를 치고 이렇게 놨더니 온몸이 다 젖었는데 제 마음속으로 텐트를 치면서 무지하게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원망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더운데 여기서 텐트 치고 뭐 하자는 얘기냐, 쉬자는 얘기냐, 고생하자는 얘기냐, 도대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는 얘기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잠자는데 땀이 줄줄 흘러내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 고난을, 이 비난을, 이 원망을 내가 다 어떻게 감당을 하나,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다시는 가자 그러면 뭐 안 합니다. 마음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워질 것이라는 걸. 그래서 힘겹게 텐트를 치고 자려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더운 거예요. 누워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땀은 들어가는데 이게 견딜만은 하다. 근데 즐겁다고는 교인들이 안 하시겠다. 제 마음으로 걱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날도 그렇고 우리 해변에서 아주 유익하고 재밌게 바람 쐬고 즐기고 쉬고 온 기회가 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 즐겼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은 날씨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캠핑을 해보면 집에 있는 것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도 당장 캠핑 가게 되면 우리가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구질구질한 거 참아야 되고, 벌레도 참아야 되고, 부족한 거 참아야 되고, 화장실의 더러움을 참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게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불편한 것 천재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힘들 때마다 원망하여 가라사대, 원망하여 그들이 말하되, 원망하여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원망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게 원망이에요. 근데 모세는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차이를 느끼십니까? 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할까요? 신명기 2장 7절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40년을 텐트 치고 같이 계셨으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많은 인생을 사는데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인생은 잔이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지만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편 23편 맨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엄청난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흐르고 넘치나이다. 너무 풍족하고 제게는 복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을 시작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고 얘기하는 모세의 표현이나 오늘 다윗이 그 인생 중에 시편 23편 첫 절에 나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없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벽마다 시편 나누고 있는 시편 중에는 7개의 다윗의 회개의 시가 나오고 고통의 시들이 나옵니다. 진짜 고통.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에 침상을 내 눈물로 적시나이다, 내 침대가 눈물로 뜨나이다 하고 표현할 정도로 눈물로 살 만큼 고통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자체에서도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다. 결국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쳐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뭡니까? 맨 끝에 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나는 내 인생은 감사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과 제 인생의 마지막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실까요? 원망하실 겁니까?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맨 끝을 보자. 인생의 끝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것인가 감사로 끝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이 몸을 벗고 세 번 받아서 예수 얼굴을 딱 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음에 범사에 감사가 없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 감사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다. 건강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건강이 없어지면 불평하고, 돈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돈이 없어지면 원망하고, 좋은 가정과 좋은 관계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나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냐? 우리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의 은혜를 부을 자격이 없는 자,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는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도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뭐냐면 환난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 주시고 전국에 가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선한 뜻 가운데 살게 하신, 전국에는 결국은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감사할지어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오늘의 환난도 고난도 고생도 힘든 것도 결국은 그날에 더 큰 감사를 위해서 하셨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께 감사케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있는 것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 원망하고 이렇게 살기 쉬운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대표적인 사람이 1930년대 태어나서 1993년까지 사신 유명한 시인이 계십니다. 천상명 씨라는 시인이신데요. 이분은 정말로 그분 고백대로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는 평생을 정말 겨우 풀칠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시면서 너무 힘든 일을 겪습니다. 시인인데요. 우리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대학교 때 사귀었던 한 친구가 운동권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수첩에다가 이 천상명이라는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로 해가지고 1967년도인가 이분이 소위 그때 동백림 사건인가 거기 연루가 돼가지고 중앙정부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맞고 고문을 당했는지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집니다. 과거 기억을 상실해버리고요. 피폐하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신체도 쇠약해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됩니다. 남자로서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신체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모든 것이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석방이 됐는데요. 석방이 돼서 길거리에 쓰러지고 과거를 모르고 기억도 못하니까 길에 쓰러진 사람들이 시립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시립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가족들이랑 친구들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 몰라가지고 결국은 가족과 친구들이 죽은 것으로 단정을 하고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때 새라는 시집을 유고 시집을 출간합니다. 그 시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시집들을 모아가지고 유고 시집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 있었는데, 그래 살아서 유고 시집을 읽은 분은 자기 시집을 읽은 자기밖에 없다 그래요. 이분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가족에 돌아오고 나서도 술에 취해서 살고 돈이 생기면 술 먹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썼던, 가난에 찌들어 썼던 시가 이런 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생각하니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참 허무하게 들리는 시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죽어서 무덤에 계시고 우리 형제가는 부산에 있는 나는 서울에 있고, 나는 차비가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도 못 가고 형제가라도 방문할 수 없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면 나는 죽어서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닌가. 참 비참한 시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이런 시를 읊어낼 수 있었던 그 시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쓰신 시 중에서 유명한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오늘 이 아름다운 시가 지리산 어디엔가 큰 시비로 만들어서 멋지게 서 있어요. 이분은 물론 1994년에 서천하셨지만 아주 가난한 인생을 끝까지 살다 가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감사할 것뿐이고 기다릴 것뿐이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그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까지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보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한탄할 때는 한탄의 시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물을 기를 때는 기쁨과 감사에 정말 그런 시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결국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매일 순간마다 그 구원으로부터 감사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사는 이유는 어떤 환경에 조건 반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 같은 지저분한 인간에도 죄인 같은 인간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의 가슴에 저린 고백들이 나오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는 100%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천국 가서 내가 감사할 거야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 그 감사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구원받을 때부터요. 우리 인생의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는 감사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매일 물을 길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일 물을 깃고 매 순간 물을 길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구원을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로 누리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매일 누릴 수 없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24시간 7days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하며 그분과 대화 속에 살아갈 수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었는지 어떤 아들이 되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딸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걸 매일매일 느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면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비판과 판단과 교만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어둠의 영에 속한 것이고 답답한 세상이 거의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한 자매님이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많이 쓰임받고 있는 한국에 쓰임받고 있는 자매님이 이지선 자매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죠?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근데 이지선 자매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아름답게 생겼는데 대학생이 한국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죠. 교통사고를 거기서 불이 나는데 차에서 오빠하고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몸에 50%가 막 타고 특별히 상반부 얼굴이 타고 손이 타고 가슴이 타고 다 타가지고 엄청난 수술을 받잖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얼굴은 온통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렇게 됐는데 그 자매님이 한마디 한마디 입을 열 때마다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그거 보면서 이 자매가 위선인 것 같다. 정말일까?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더 퀘션이 큽니다. 에이 다 가짜야. 감사는 얼굴이 저렇게 됐는데 무슨 감사래. 인생이 망쳐졌는데. 근데 이 자매님이 뉴스를 읽다 보니까 한국의 그 TV 방송 중에서 무슨 방송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힐링 캠프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사회자들이 이경규하고 뭐 다른 사람이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코미디언인가요? 진행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자매님이 글을 쓰셨을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그러면 자기는 이지선 자매 그 양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많이 받았다. 자기가 생각했던 건 저렇게 화상을 당하고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게 이게 위선이지 진짜일까? 자기는 안 믿어진다 그게.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듣다 보니까 진짜 감사하는구나. 힐링 캠프인가 그 프로에 나와서 이제 그 진행자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자기가 당혹스러웠던 게 이지선 양이 하는 얘기가 그 사고를 당하게 돼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고 해주십시오. 전 지금도 그 사고를 만난 것을 제가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당했다고 표현을 하면 왜 나는 누구에겐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그 뺑소니 운전자입니까? 왜 하나님, 왜 누군가 내가 당했으면 나에게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뺑소니 운전자가 됐던 사고를 낸 사람이 됐던 아니면 하나님이 됐던 누구에게 내가 원망을 퍼부어야 되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를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이 훨씬 달라졌고 저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글을 쓴 자매님이 그걸 듣다가 저거 위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참 이렇게 진행하면서 자기가 그 고통받는 과정 중에서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구나, 감사한 일이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수술실을 향하면서도 그냥 독한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이 있는 거 참 감사하다. 발이 멀쩡한 거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생각인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들이 사고를 당할 때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올라왔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느껴지니까 진행자였던 이경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원망의 아이콘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사는데 이게 놀랍다 이런 얘기죠. 이 모든 것이 진행되면서 일상의 모든 공간 속에 이 지선 양은 감사라는 것이 있는 것을 이 자매가 발견하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는 감사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이경구 씨의 말마다 자기는 원망의 아이콘인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선 양이 생각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현실적인 문제인지를 자기도 알게 됐다. 믿음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선 양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지선 양 고백이 맞습니다.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노래하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12장 본문은 내가 감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의 우물 들에서 매일 기쁨으로다가 그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은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감사를 알립니다. 다른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눕니다. 오늘 고통받는 사람 무엇을 들어줄 것입니까? CNN 뉴스를 읽는데요, 미국의 한 17살 난 청소년이죠. 남자인데 이 사람이 암이 걸려서 허벅지에 암이 걸렸던 게 퍼지기 시작하고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키모 받고 계속 했는데 이게 계속 퍼져가지고 가슴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의사가 내린 결론, 그래서 가슴에 있는 암덩어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살까,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걸 갖다 응급조치하고 다 해갖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확하게 2주일 살 수 있대요. 2 weeks. 그러니까 CNN에 나와 있는 뉴스가 뭐냐면 그 2 weeks 동안 뭘 하기를 원하느냐. 뉴스에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의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의 스포츠카를 같이 타자. 가장 좋은 별장을 쓰게 해주겠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걸 다 2주일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루씩만 누려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남아있는 인생 2주 동안 이 사람이 그걸 다 누리면 감사할까? 못 누리고 죽은 사람보다.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에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에게 인생을 준비했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주었던 모든 스포츠카나 호의나 모든 것보다 더 그는 기뻐하며 구원에서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노래 부르며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그것을 알려서 그 사람도 감사하게 하면은 세상에 그것같이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비전교회에서 금년부터 시작해서는 추수감사절 주간이 되면은 다음 주가 주일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추수감사 헌금을 따로 감사의 헌금을 해서 11조나 그런 거 말고 그것은 이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이웃이나 아픈 이웃이나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이웃들을 위해서만 그 돈을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가 무슨 돈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런 목적을 놓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서 그 예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도 일해주고 여러 부분에서 같이 일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준비해서 다음 주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특별 예물들은 단 1달러도 빼지 않고 전부 다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쓰는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제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매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의 예물을 준비했다가 우리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세상에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십니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때 가봐서 천국 가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혹시 아직 구원의 깊이를 모르는가 물을 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너는 내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영혼의 끝까지라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흡족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입술을 통해 늘 노래하고 흘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